지난주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고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죠.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25절에 보면 그 바다와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그 만드신 창조주 앞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무라셨죠. 너희 믿음이 진짜냐 물으신 겁니다. 너희 믿음이 정말이냐, 너희 믿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결국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문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떻게 내 믿음을 가장 적절하게 적용해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예수님께 그 인생을 다 헌신할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정작 몰아치는 그 광풍 앞에서 사용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바닥난 거죠, 믿음이. 이 작은 도시락으로 뭘 하겠는가 라고 낙심하고 낙담하던 예수님께 드리는 것조차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먹기에도 적은 이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에요, 그냥.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홍해를 향해서 내밀 때 거기서 무슨 광선이 나가서 갈라진 게 아니라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밀 때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저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힘차게 던졌고 하나님은 그 조약돌을 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아 넣으셔서 죽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 입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건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사자 굴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풀무를 향해서 걸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건져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용할 수도 없는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하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실제임을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너무도 많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알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한다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 많아. 근데 문제는 실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도의 현장에서 입을 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말이죠. 그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말씀을 의지해서 내 감정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믿음을 찾아내고 바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도착한 땅이 오늘 26절에 보면요, 그 땅이 거라사인의 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짚어보면요, 7장 36절에서 베다니에서
그 예루살렘 성 곁에 베다니에서 그 베다니 마리아에게 향유를 받으시고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다가 오늘 8장에서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것을 보니 아마 이 막달레나 지역도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거죠. 그 다음 행선지가 갈릴리의 맞은편 거라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가버나움 항구에서 배를 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보면 이 거라사가 저 맞은편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버나움에서 배를 탄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다가 저 중간에서 풍랑을 만난 거죠. 그 광풍, 미친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저 바다를 건너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광풍, 미친 바람 아닙니까? 미칠 광자, 바람풍자. 그 미친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그 다음에 거라사에서 미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는지를 짐작하셔야 돼요. 이 정도 되면요. 거친 바다를 그 광풍이라고 표현했던 그 거친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그리고 건너가서 또 미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광인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거라사 땅에 가신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시기 위해서 시몬의 초청에 응한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여인이 그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도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연은 없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 우연은 없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이고요.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열심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구원해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열심을 누군가에게 부어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자고 표현을 그 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만한 그 사람 말이죠. 거라사인의 땅에서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마태복음 8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벌거벗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가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쇠사슬로 그냥 꽁꽁 묶어놔도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쇠사슬마저도 다 끊어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본 그가 멀리서 예수님께 외쳐 이르는 말이 28절 말씀이에요. 자, 2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것이 귀신이 파악한 예수님의 정체예요. 귀신이 파악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귀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또 어떻게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제 질문이 믿어지시거든 또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을 믿기 원하시거든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네. 두 번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이 전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째서 네 번째 질문했더니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기본의 기본을 물으면 점점 더 막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단한 진리를 믿는다면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만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할 필요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장차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 이것은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이 정도 수준은 귀신도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의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뭐 다 됐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 정도 아는 것 갖고 그냥 자기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해. 이거는 귀신도 아는 거라니까, 귀신도.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말씀의 초보와 같은 그런 지식에만 늘 머물러 있겠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이라도 먹어야지. 그 신앙이 성장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어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귀신도 알고 떠는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를 더 사모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셔야 합니다. 밖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의 은혜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는 목사님을 자랑하고 목사님은 성도를 자랑하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신앙 성장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요,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랬냐면 29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기 때문이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물어요. 30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님 물으니까 귀신이 대답합니다. 나는 군대다. 군대만큼 많은 귀신이 들어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다 같이 몰려다니는 군대인 거예요.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그런 귀신인 거예요. 이 광인에게 있던 귀신이.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왜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단 마귀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곧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무저갱에 던져놓을 그것이 자기의 운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죠. 지금은 나를 무저갱에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후 심판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아직은 최후의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는 마귀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단련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말이죠. 이 마귀가 성도들을 단련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마귀가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큰 일을 하고 큰 봉사를 하고 큰 헌신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더해서 봉사까지 한다고요? 거기다 더해서 헌신까지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결국 이 귀신은 자신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시고 돼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러자 이 돼지에 예수님께 허락해 주시자 이 돼지들이 그냥 낭떠러지로 전부 다 달려 들어갔어요. 호수에서 몰살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는 거죠. 이 돼지처럼 말이죠. 예수님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돼지는, 그래서 이제 돼지는 죽었어요. 몰살됐다 얘기하잖아요. 돼지는 죽었어요. 그러면 돼지는 죽고 귀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은 어떻게 됐어요? 1번 귀신 죽었다. 2번 모른다. 귀신은, 돼지는 죽었어요. 돼지 안에 들어간 귀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어요. 귀신은 안 죽어요. 귀신은 영적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기 전에는 귀신 죽지 않아요. 귀신도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서 나와가지고요, 근처에 어디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는가 두루돌아 찾으면서 굶주린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다가 적당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쏙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기 정체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더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성도들은 늘 경성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귀신의 농락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무덤가의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 대단한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모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막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에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 무덤가에서 한 사람 살려놓았으면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살려놓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자기들의 돼지떼가 죽었다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거기 있는 그 사람이면 자기 동네 사람일 거 아니에요? 가만 생각, 자기 동네 사람일 것 같아요. 자기 동네 사람이 평생을 거기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있던 사람이 멀쩡하게 왔으면 세상에 감사해야지. 그 돼지떼 3,000명, 돼지떼 3,000개 죽었다고 세상에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고 있어요. 이것이 거라사 사람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돈의 신 맘몬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냥 환영하지만
당연히 3,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어버렸으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해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다니지만 예수 믿었다가 어디 쬐끔만 삐끗해도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갖고 그냥 이렇게 부정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 사고가 났더니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오는데 사고는 교회 갔다 오다가 저 신호 안 지키면 사고 나요. 우리나라에 새벽에 이게 교회 오시다가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에 교회 오시다가 그냥 길 건너다가 신호등 안 지키고 그냥 길 건너다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그냥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그냥 집이라도 사고 예수님 믿고 뭐라도 좀 막 잘 되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날 막 암이 발병해. 예수 믿고 났는데 그 다음날 어디가 안 좋아져. 그럼 내가 예수 믿어서 부정 탔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이런 자들의 습성을 아시기에 예수님이요, 거라사의 광야를 고치시고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시려는데 고침받았던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예수님께 와서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39절이에요. 자,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대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고침받은 광인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온 성내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다.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 초입에서 그 광인 한 사람 고쳐줬을 뿐인데 정작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 거라사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 광인이 증인으로 변화되어서 원래 광인이었는데 이 광인이 증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대신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 우리 이웃에게 해야 할 일,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늘의 복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인도하심,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대해서 가족과 이웃에게 나눠주시고 당신도 나와 함께 이 은혜 누리자고 초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이고요, 이것이 선교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설날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헤어져 있던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도 하고 추억도 서로 나누시고 그동안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마음껏 나누시고 많이 웃고 많이 즐거운 시간이 되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이제 가실 때 교회에서 더치커피를 하나씩 다 준비했어요.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하나씩 다 가져요. 한 30개 되나 모르겠네.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고 눈치가 있으신 분은 하나 가져가시고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실 때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꼭 빠뜨리지 말고 나눠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간.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천국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를 가족과 친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바로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